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만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에스더서에서 유다 민족이 멸절할 위기에 처하게 됐던 원인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하만이죠. 자, 그래서 정말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유다 민족 전체도 정말 멸절당할 그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진 당신의 백성들인 유다 민족을 잊지 않으셨고 하만의 계획을 뒤집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계획만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하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오늘 함께 읽었지만 7장 10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나무에 자신이 달려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만이 주는 교훈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오늘은 먼저 한 가지를 나누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른 한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부제는 뭐냐면, 주제는 이제 하만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이지만 부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우리가 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삶을 좀 무엇인가를 알고 그러한 삶 속에서 또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마음에 좀 각오를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또 망각의 은사들이 있으시니까 물론 기억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전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제국의 2인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은 어떻게 했냐면 대궐문에 있는 다른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만에게 꿇어서 엎드려 절하게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는데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았어요. 누구죠?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다 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만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였냐면, 자신에게 절하는 모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절하지 않는 한 사람만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절하는 모든 사람들로 인한 기쁨보다는 절하지 않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을 다 놓쳐버렸고 분노했던 하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청중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상해요. 경청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 눈에 들어와서, 경청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애써서 눈을 돌리고 그것을 안 보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또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만족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보잖아요. 하만이 그런 우를 범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연말을 맞아서 그런 우를 범하시면서 막 만족도 감사도 기쁨이 없는 연말연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미 주셨던 것 때문에 더 감사하시고 또 만족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또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자, 그러자 하만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라는 한 사람을 죽이겠다는 생각도 황당한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민족 전체를 다 죽이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좀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되죠. 도대체 하만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 여러분,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인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자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인의 그 상한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동생을 향한 분노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좀 삭히고 버렸어야 되는데 그 분노를 더 키워서 그 분노가 동생 아벨을 향한 증오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 증오하는 마음이 주체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은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다 아셨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셨죠.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도전하면서 대들었어요, 가인이. 자, 그럼 또다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그냥 여러분 표면적으로 내 예배는 받아주지 않으시고 동생의 예배만 받아주셨기 때문에 뭐 그 표면적인 것이 이유가 아니라 가인의 이 내면 안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신이 동생 아벨보다 더 인정받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더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게 느껴져 버린 거예요. 아벨이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것 같아서 그 마음이 키워지다 보니까 증오가 돼서 살인하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중독이라는 책에서 가인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의 증후군에 사로잡힌 사람, 자신만 사랑하는, 자기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똘똘 뭉친 자기의 증후군이 분노와 증오가 돼버렸고 그 증오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폭력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만도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가인과 똑같아요. 자, 하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 다음에 제국에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그 2인자가 됐습니다. 뭐 온 백성들, 다른 신하들까지 다 절합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고 여러분 기쁨입니까?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게 용납이 되질 않았어요. 그 한 사람까지도 나에게 절하게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이 그 뜻대로 되지 않는, 나를 따라오지 않는, 나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로 이어졌고 그 분노가 증오가 돼버립니다. 모르드게를 증오했던 그 마음이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려 했고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려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속해 있는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는 데까지 갔던 모습을 봐요.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계획 벌써 마음으로 다 세우고 제비를 뽑아서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할 날을 이미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찾아가요. 왕에게 허락을 받기 위해서. 자, 에스더 3장 8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여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거짓을 만들어서라도 유다 민족을 멸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기 위해서 한 해 나라 1년 세금의 70%에 달하는 은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을 왕에게 바치고 결국에는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왕의 인장반지를 받았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먼저 제비 뽑은 그날, 유다 민족을 멸하기로 결정한 그날 유다 민족을 다 멸하라는 조서를 만들고 왕의 인장을 찍고 온 페르시아 전역에 다 배부해 버립니다. 자, 그 조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자기가 정한 그날 하루 동안에 유다인의 모든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까지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라는,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조서입니까? 이게 왜 일어났냐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하만은 가인처럼요 자기의 증후군입니다.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데 질문 드릴게요. 말세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말세는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인 죽음은 우리 코앞에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시잖아요.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 순서가 없다는 거. 죽음은 우리 늘 코앞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말세입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결국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자기 사랑에 똘똘 뭉쳐 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들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일들이 왜 나타나느냐? 그 진짜 이유는 자기 사랑 때문에. 지금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기 사랑 속에서 나타난 이 모든 이 일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말하겠습니까? 자기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결국 자기 사랑은 우상숭배라는 것.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건강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하게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밖에 모르는, 나만 중요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그냥 나만 사랑하는 그 잘못되고 삐뚤어진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 사랑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언제였죠? 7살인가 8살 때인가 이 교회 근처에 용화사가 있지 않습니까? 용화사 앞을 딱 지나는데 애가 이러는 거예요. 여기가 우상숭배하는 곳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또 때마침 스님 한 분이 그 앞을 또 청소를 하고 계시고, 아, 이게 참 난감하잖아요. 또 맞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 우상 섬기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용히 해, 빨리 가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갔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상을 생각하면 뭐 불상이라든가 어떤 우리 눈에 보는 가시적인 것들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 그게 우상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팀 켈러가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팀 켈러는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더 크게 차지하는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라고 정의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것,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 평생의 소원, 꿈, 사람들의 인정, 로맨스, 돈, 명예, 권력, 성공, 자녀, 배우자, 음식, 스마트폰, 뭐 게임과 스포츠 같은 어떤 오락, 아니면 나 자신까지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책에 모든 사람은 모두 거짓말을 한다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구글의 전체 그 검색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사람들이요,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전혀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검색하는 것이 바로 나다. 자, 요즘 여러분 뭐 네이버, 구글, 유튜브에서 무엇을 가장 자주 많이 검색하고 계십니까? 자주 검색하고 있는 그것이 나일 수 있고 내가 지금 추구하는 우상일 수 있습니다. 또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갈망하는 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갈망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것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또 우상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의 내면 안에서 생겨나는 감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분노나 불안과 낙심에 빠뜨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보면 돼요. 아니면 떨칠 수 없는 죄책감으로 괴롭히는 그것은 또 무엇인가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냐면 그것 없이는 내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우상을 선택한다면, 사람은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믿고 결국 우상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 우상이 우리 삶 전체를 다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무서운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중독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나빠지고 내적인 평안함을 잃어버리고 게을러져서 비전도 인생도 다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벽주의나 일 중독이나 어떤 우유부단함, 남의 삶들을 통제하고 싶은 어떤 우리 마음의 욕구, 이 모든 문제들은 사실 뭐냐면 우상 숭배의 문제예요. 우상은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관계를 허물고 인생을 여러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었고, 이 우상 숭배가 어떤 중독으로 이어졌냐면 바로 권력 중독으로 이어졌잖아요. 대제국의 2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다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은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통제 안에 두고 싶은데 되지 않으니까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민족 전체를 다 말살하는 데까지 이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이 일들이 그냥 성경 속에서 하만에게만 나타났던 일들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서도 너무 빈번하게 나타난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은 부부들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짝으로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안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아서. 자,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유일하게 먹지 말라고 해주셨던 그 나무. 근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냐면 죄의 본질은 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이에요. 자기 사랑은 하만처럼 어떻게 되냐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제하고 싶은 모습으로 여러분 드러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오늘날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극들의 가장 큰 원인, 여러분 뭡니까? 서로를 통제하려 하기 때문 아닙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여기 이제 좀 죄송합니다. 예전에 결혼하셨던 분들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런 조언을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반에 남편 잡아야 된다, 신혼여행 가서 못 잡으면 평생 못 잡는다, 이런 얘기. 아니면 밥상 한 번 걷어차고 휘어잡아야 한다, 안 그럼 절대 못 잡는다. 웃으시는 분들은 들어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서로 통제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는 깨집니다. 오히려 서로가 먼저 난 잡혀 산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면 그 가정은 평안합니다. 잡혀 사시길 결단하시고 우리 잡혀 사시는 남편 아내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당히 안 되시면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아직 판단이 미숙하고 보호가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울타리가 필요하고 부모의 가이드도 필요한 것 맞습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다스릴 어떤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해져서요, 부모의 생각대로만 자식을 통제하려기 시작하면 그때 자녀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교회 안도 똑같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 교회 안에 리더의 자리에 서서 약 한 3년만 지나면 또 마음 안에 막 통제하려는 본능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면 교회 안의 리더들이 화나고 기분 나쁜 건 결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왜 나하고 의논하지 않고 결정하는데?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렇게 일하는 거야? 라는 이 생각 때문에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가 통제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빈번하게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의 다른 계명들을 깨뜨릴 때는 반드시 첫 번째 계명을 깨뜨린다. 자,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래요. 이게 10계명의 첫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계명이 깨지면 그 다음 2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다 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거짓말은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누군가의 것에 욕심을 부리거나 훔치는 것도 어쩌다 손버릇이 나빠서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반복적인 음란함이 있는 것도 그냥 내가 성적으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것도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깨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의 1계명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신들일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상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는 너무도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매 순간 맞닥뜨리는 일이 바로 여러분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이보다 더 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하만을 보면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까 하만에게 만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만족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행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끝이 뭐였냐면 에스더 7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이 우상 숭배의 끝이, 자기 사랑이라는 우상 숭배의 끝이 자기 인생의 파멸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겠어요? 이걸 말씀하고 계신가? 하만의 삶을 통해서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섬기면 너의 인생이 망가진다. 그럼 한번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의미 있어지고 이것만 된다면 나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내 마음 안에 그렇게 굳건히 붙잡고 오늘도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내달리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결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할 어떤 인생의 어떤 성취, 어떤 합격의 어떤 기쁨을 누리는 것,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보고 그걸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될 때 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관계를 허물어 버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두 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두 눈을요. 자, 요즘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같은 SNS를 합니다. 다양한 글과 영상에 감동받고 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정말 많은 시간들을 SNS에 할애합니다. 게시물에 좋아요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팔로우가 몇 명인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지켜보면서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아니면 조금 더 감성적인 글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얻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SNS 중독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SNS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을 보고 세상과 소통을 하게 하는 도구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어 SNS를 한글로 타이핑하면 어떤 글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눈이 나옵니다. 눈. SNS를 영어로 한글로 쳐보시면 눈이라는 글자가 쓰여져요. 결국 SNS는 뭐냐면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을 넘어서서 바로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15편 8절 함께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종합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두 눈으로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은연중에 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눈을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자, 요즘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90%를 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손목에 말씀을 메고 미간에 말씀을 붙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마트폰에 우리의 모든 머리와 손을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스마트폰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서적이나 경건서적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과의 교제를 또 나누지 못하게 합니다. 스마트폰이 이제는 우리들에게 신적인 존재가 돼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마 이제는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요즘은 바뀐 것 같아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화장실에서도 잠자리에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스마트폰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스마트폰과 동행하고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유튜브에는요, 출처 불명의 잘못된 뉴스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주 보다 보면 유튜브에서 본 그 뉴스를 믿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신념이 되어버리고 내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바로 내가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자주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자주 검색하시고 자주 보고 계십니까? 자주 보는 그것을 닮아가게 되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눈을 잘 사용해야 돼요. 보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눈으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좀 제발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영안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라기는요, 스마트폰을 1시간 보셨으면 성경 말씀 1시간 보시길 결단하십시오.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시면 돼요. 아니, 이건 좀 별로 아닌 것 같아서 스마트폰을 1시간 보셨으면 말씀도 1시간 보시길 결단하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에 여러분들 마음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아니, 뭐 너무 쉬 흔들리고 하시는 거 다들 아시면서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시는 정말 지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가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이기려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찾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의지를 발휘해서 다르게 살려는 결심도 필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자, 그런데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3장 5절에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자,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위의 것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뭡니까?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높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또 다른 무언가를 여러분 요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또다시 무언가를 내가 얻어내기 위한 그런 시간도 아니고 수단도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배는 그 예배 자체로 목적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고,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찬송하며 노표를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고 내 모든 것 되신다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집중한 예배가 여러분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오실 때 제발 그냥 오시면 안 돼요. 오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러 갑니다.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갑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올 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이 예배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 이런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내 문제나 환경이 보이지 않아요.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내면의 평안함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아픈 육신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면의 상처가 위로받고 회복됩니다. 믿음이 생겨납니다. 삶을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을 얻습니다. 메마르고 지쳐있던 내 영혼에 새롭게 채워지는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또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잖아요. 이런 것들을 누리고 경험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자, 이렇게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계시면 성공의 우상, 돈의 우상, 자녀의 우상, 성취의 우상, 음식의 우상, 성적 쾌락의 우상, 오락의 우상, 로맨스의 우상, 배우자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이 모든 것들 우리 마음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신데 어떻게 우상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안에 계시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진짜 일의 의미와 만족을 발견할 수 있고, 정말 나와 함께 허락하신 사람들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관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삶 속에서 소망과 기대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중심에 계실 때 우리가 그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누리고 감격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저희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팀 켈러가 정했던 우상이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저는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사람들이 우상을 자꾸 숭배하는 걸까? 왜냐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고 증명받고 싶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본질은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죠?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요한일서 설교를 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랑하는 거죠? 아시면서 부끄러워서 말씀 못하신 줄 알고,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 사람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본다면 우상숭배의 본질은 뭐냐면 사랑을 추구하는 거. 우상숭배의 본질은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 내면의 그 사랑을 체험받기를 원하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노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영혼의 그릇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채워질 수 있는 그릇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우리의 내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상 자체가 끝없는 우리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는 늘 목마름을 가져와요. 그래서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자리에 부모님들 가운데 어떤 부모님들은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실 텐데, 자녀들이 게임에 몰두하는 이유가 단지 게임이 재미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부모에게 지지와 격려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게임이 도피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게임 안에 들어가서 레벨업을 하고 좋은 아이템들을 갖추면 막 게임 유저들이 오 부럽다, 오 너무 멋있어요. 또 친구들을 만나도 야 넌 어떻게 그 레벨까지 갔어? 이야 그 아이템 있으니까 너무 좋겠다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부모는 이 특기를 가지고 있대요. 이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뭔지 아세요? 좋은 말도 기분 나쁘게 하는. 이게 부모의 특기래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 뭐 안 좋은 말이 있습니까? 사실 다 자식 잘대로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지. 그러니까 집에 가면 부모님에겐 잔소리만 듣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은 재밌어요. 인정받거든요. 실제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그 안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의 문제는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중독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라고요. 일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무슨 성형 중독, 무슨 음식 중독, 모두가 다 여러분 그 근원은 뭐냐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면서 그 중간에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였을까? 이겁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 오셨어요. 누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저도 새 아이의 아빠지만 새 아이가 태어나는 모습을 다 지켜봤지만 저는 새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들 이제 다 죽게 될 텐데 이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자리에 어떤 부모님이 그걸 생각하겠습니까? 살아갈 날을 생각하지.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분명히 크리스마스에 아기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걸음들은 십자가에 죽기 위한 그 걸음걸음이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 진짜 우리가 기뻐하며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도대체 여러분, 내가 뭐라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당신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을 일을 한 적도 없고 이쁠 만할 만한 짓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도리어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퍼부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뭡니까? 한 가지 이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갚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알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우상보다 우리 주님이 더 사랑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의 일도,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의 능력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여러분 추구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것들은 도리어 우리를 작게 만들잖아요. 더 큰 목마름을 불러올 뿐이잖아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할 때 이 작품이 포임, 시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요, 시 같은 인생으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를 나답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요,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확인하시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냥 존재 자체로 지금 이 순간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채워져서 우상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좀 올라와 주시고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더 좋은 곳에 빠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신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의 중독이라는 글을 쓰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나니,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는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예수에 중독되면 우상이 우리 마음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에 중독되면 그래서 관계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인생도 살아나요.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 스마트폰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그 예배를 좀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예배 시간마다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인생,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과 만족과 또 행복을 누리며 그것을 맛보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